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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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어서 성경 통독 코린토일서 5장서부터 11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린토 교회는 분열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질책을 당합니다. 사람들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니까 그런 건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나 자기 생각을 이제 절대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화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오늘 코린토 8장 1절의 말씀도 이와 유사한데,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유식한 그리스도인은 우상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좀 지식이 좀 약한 사람은 우상이나 잡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우상들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부정탄다고 일종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우상에게 놓였던 그런 재물을 먹으면 그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 위험을 피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깨우쳐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좀 꺼림직해야 하는, 잘 몰라서 꺼림직해야 하는 것들을 지식 있는 사람은 괜찮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야말로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 성장을 도모하려면 좀 때로는 자제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들 눈높이나 키높이에 스스로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식에 대한 추구는 교만을 할 위험이 있는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원조들이 죄를 범한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추구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탐구하고 싶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탐구하고 알려면 항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탐구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분하고 관계없이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탐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게 됩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깨달음 없이 인생을 탐구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올바르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죠. 사랑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를 떠나서 사랑을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을 알고 싶다고 해서 결론 도달하게 되면 뭐에 도달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허무하네? 다 이게 텅 비어있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없이 이 세상은 모순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느님의 사랑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순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런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콕 집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랑 없이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재정적인 안정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져요. 모순이죠. 원래 안정을 얻으려고 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도 커지면서 불안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사랑 없이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종속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것에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사랑을 찾고 싶다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랑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역시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랑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결혼반지, 사랑의 약속으로 결혼반지를 주고받잖아요. 사랑의 약속으로.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결혼반지 자체에 집중해 보자고요. 거기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 물질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사랑이라는 물질이 발견이 돼요? 그렇지 않죠. 그냥 아무리 분석해도 거기에선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이 세상을 분석해도 이 세상에서는 이 자체로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에서는 모순이 발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사랑은 의미를 충만하게 하죠. 풍요롭게 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그냥 사니까,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냥 사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희망을 갖고 평화롭게 우리가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성장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게 다른 종교랑 틀린 점인데, 불교 같은 종교는 발전이 없어요, 사실은. 그 발전이 없다는 거는 하느님과 같은 사랑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체 만족이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자기를 넘어서 성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일에 봉착하고 마는데, 본래 자신이 발전할 수 없다고, 더 성숙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제 고해라고 하죠. 불교의 아주 근본적인 관점이에요.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나는 이런 어리석임이나 욕망에 빠지지 않고 그냥 나 자신, 욕심 없고 어떤 욕망이 없는 그냥 나 자신으로 머물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고통이나 고난은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자선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것도 다 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불교의 근본 사상이 공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불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만 더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을 맺어야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색즉시국,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이라는 말의 뜻은 재행무상, 재범무아,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하다 이런 말로 설명이 가능해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진짜 그것을 있게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상하고 무하다. 무하라는 거는 진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환상이고 꿈결 같고 어떤 것도 진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다 베풀고 나누고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공이니까. 너도 없는 거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매님께 주잖아요. 나도 없는 거고 자매님도 없는 거고 공한 거고 이것도 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한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매님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이걸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공하다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적인 관점인 거죠. 여기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고 약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과 평화로 우리를 끊임없이 상승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